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마음 보여주길 바라고요.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기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설교 목적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진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선포할 때 목적 진술을 먼저 하는데 오늘은 설교 목적 진술이 아니라 썰마 목적 진술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썰몬이라는 설교라는 단어와 드라마라는 단어를 합성시켜서 썰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드라마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드라마 설교를 할 때 먼저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눈여겨서 봐야 될 대목이 무엇인고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대화하는 내용을 귀 기울여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걸까라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들을 귀 기울여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늘 이 드라마와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고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셔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형편이 닿지 않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신다. 거기에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드라마와 설교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셨는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 그 찾아오시는 목적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 당신의 목적, 당신의 계획, 당신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과 내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그토록 달랐구나.
그토록 어긋나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는 그토록 큰 갈증이 일어났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와 드라마를 경청하고 난 다음에 심령 가운데 커다란 울렁거림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돌이켜야지. 내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던 그 목적대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주님께 탄원하며 돌이키며 수정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드라마 속에 목사님도 참여를 합니다. 이제 그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유, 예수님, 이렇게 더운데 꼭 사마리아를 가셔야겠어요. 거기 말고 저기 다른 길로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예, 주님. 그거 좀 쉬었다 가시든지 천천히 좀 가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 부정한 사람들 투성인데 꼭 그리로 가셔야 돼요. 게다가 그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진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른다고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 난 그 사람에게 목이 말라. 예, 그럼 가야죠. 그러면 주님 저희가 먹을 거 좀 구할 테니까요. 좀 쉬고 계십시오. 예? 네. 저기 우물가에 있을게. 예. 예. 예수님 피곤하시죠? 깜짝이야. 넌 안 갔니?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고 싶어요. 귀한 믿음이다. 근데 내 제자인 건 알겠는데 이름이 떠오르질 않는구나. 이름이 뭐니? 아마 제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예수님 저 이렇게 불러주세요. 무명의 제자라고요. 그래. 근데 좀 기니까 그냥 무명이라고 부르마. 무명이요? 예, 할렐루야. 제 인생은요 예수님이 제자이면 충분합니다. 귀한 마음이다. 근데 좀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네요. 근데 예수님 조금 전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 어디 있어요? 저기 나무 뒤에 잠깐 숨어 있을래? 저요? 곧 나타날 거야. 조금 사나우니까 사나워요? 조심히 숨어 있어. 예. 예수님도 조심하세요. 그래. 물 좀 줄래? 마실 물 좀 줘. 물 좀 줘. 이것 보세요, 유대 선생님. 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셔.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내가 누군지. 만약 알았다면 네가 먼저 나에게 구했을걸? 그럼 난 생수를 너에게 줬을 거고. 선생님 행색을 보아하니 지금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물 길어줄 그릇도 없으신 것 같고요. 빨리 드세요. 이 물은 언젠간 반드시 목이 말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거든. 네, 유대 선생님. 그런 영원한 물 주시기 전에 영원한 물 기를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하시죠. 물 길어줄 그릇도 없는 사람이 샘물은 무슨. 그런 영원한 샘물 진짜 있으면 좋겠네. 이 지긋지긋한 곳에 다시는 물길 안 오게. 너 목마르지? 뭐라고요? 외면하지 마.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오라, 지금 오라, 나에게 오라. 지금 오라, 나에게 오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탐욕과 죄악이 흘러나오는 너희들의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나에게 오라, 지금 오라, 와서 마시라. 이것 보세요, 유대 선생님. 나는 행복해요. 난 필요한 게 없다고요. 그럼 왜 이 더운 땡볕에 물을 길러 다녀? 사람들과 맞춰서 안 되나 보다. 상관하지 말아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 불러오라니까? 난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모두 너의 남편이 아니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리고 예전에 5 남자도, 그 누구도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지. 선생님은 예언자이시군요. 내가 전에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이 산인가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던 저기서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올 거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예배하는 분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영과 진리? 그래. 예배는 너희들의 눈물겨운 최선의 노력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지.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셔. 지금이 바로 그때야. 네, 맞아요. 그리스도란 분이 오신대요. 그리스도란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아직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분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성경이 말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 주님! 나에겐 배고픔보다 중요한 일이지. 잃어버린 아버지의 영혼을 찾는 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란 말하지.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 이미 곡식이고 거둘 때가 됐어. 어서 와요 만나보세요. 내가 늘 모두 알고 계셔. 이분이 정dom이 말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들려주세요 선생님, 우리도 듣고 싶어요. 이자가 들은 복음을 우리도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선생님, 우리도 듣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 이틀을 이곳에 계셔주세요. 이분이 진짜 구원자, 이분이 진짜 메시아. 이제는 내가 구원돼, 이제는 내가 믿겠네. 이분이 진짜 구원자, 이분이 진짜 메시아. 이제는 내가 구원돼, 이제는 내가 믿겠네. 이분이 진짜 구원자, 아멘. 이분이 진짜 메시아, 아멘. 이제는 내가 구원해, 아멘. 이제는 내가 믿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습니다. 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12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12시라고 한다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뭔가 움직이기는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다라는 것은 필경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관습이라고 한다면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에는 해질녘에 여럿이 함께 동네 밖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혼자 동네 밖에 있는 우물가에 간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한낮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동네 밖에 홀로 갔고 낮 12시에 갔다, 이 말은 무엇인가 사연이 있다는 얘기겠죠.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아픔과 곡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처투성의 여인 가운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여인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 상처투성이의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그때 그 여인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같이 개취급당하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네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여러분, 이게 간단한 내용 아니지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의 비약.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생수를 달라고 하는,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에게 물어요. 당신은 여기에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대답은 무엇이었죠?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와 같은 샘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긴가민가한 마음이었지만 얘기하잖아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 정말 그런 생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생수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 생수를 주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무슨 까닭일까? 무슨 이유일까? 그 내용은 뜻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마름의 근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영생토록 쏟아나는 생물 마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까닭을 이 시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목마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마름에 대한 근원이 실제 어떤 근원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어떤 목마름이 실제 내게 있어야 되는 건가에 따라서 영생수를,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마실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좀 덜 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많은 열심 있는 열심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오해를 많이 해요. 오히려 열심 부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 인생에 갖가지 목마름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마름, 내 자식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회적 바람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목마름, 재정에 대한 목마름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목마름, 우리 청년들 요즘 목마름 대단하죠? 취직 때문에 20철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고3 아이들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대학 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지요. 승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관계 회복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어요. 갖가지 목마름들이 다 있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주님께 나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주님께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처해져 있는 이 목마름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목사님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요? 그 다음 구절이 그런 거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요.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탄이었어요. 그 저주를 받은 사탄이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배를 땅에 태고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아요. 저주 중에 상저주,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 거니? 이 배를 땅에 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욕구가,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 땅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았던 사탄은 구원받을 길이 아예 봉쇄되어진 저주를 받았던 거지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 욕구, 욕망, 그 배에서 무엇이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우리가 욕구하고 있는 이 욕망이 땅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마시게 되어지면 이 욕구가 누구로 채워지리라? 예수님으로 채워지리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목마름의 근원을 지금 알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직접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누굴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이브를 짓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으셨어요. 에덴 뜻이 뭐라고요? 기쁨. 그러니까 지금 그 에덴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 충만한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생산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있었던 에덴. 그런데 그 에덴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되어져요?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해요. 추방당했을 때 그 아담과 화가 단절되어진, 누구와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가장 갈급한 목마름이 생겨요. 어떤 목마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기쁨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 결핍이 생긴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에덴으로 쫓겨났을 때 이제 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며 주님과 속삭이는 그 교제 사귐 가운데 들어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원초적인 원론적인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원천적인 목마름이 우리의 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번 속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었던 것은 속아서 죄를 지었죠.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아 삶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있어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이 또 속여요. 뭘 속이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그 목마름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하나님이 채워져야 에덴을 회복할 텐데 그러한 아담에게 사단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뭐지요? 아니야. 기쁨 땅에서도 찾을 수 있어. 너에게 자녀가 잘 되면, 너에게 재정이 채워지면, 너에게 사회적인 이러한 신분이 보장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부러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곳에서 에덴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그토록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내 삶의 여건이 잘 구비되기를, 이곳에서 이 경쟁에서 무엇인가 나는 되고자 하는 이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부모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비천한 여인. 여러분 딸의 아버지가 그 딸이 그 지경 들 정도로 내버려둘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를 일찍 여했던 어쨌든 간에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지요.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어서 몇 번째 집 남편과 살고 있는 거예요? 6번째. 그 동네에서도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는 아픔, 그 질시, 그렇게 질시하는 눈길을 가졌던 그 여인, 마지막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이 남편인 것 같아.
마지막 내가 의탁할 수 있는 것은 이 남편인 것 같아. 죽지 못하 마지 못하 사는 그 남편, 그것은 너의 목마름의 근원이 아니란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의 근원, 그것이 정말 주님인지 확인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재정의 문제가 채워지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뜻한 바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 해결되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실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여인에게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하는 기쁨, 그 원천적인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사실, 어떻게 그 길 만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쓸 거예요? 어떻게 그 생명 되신 예수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라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토록 우리가 목말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토록 목말라 했던 그 부분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재정의 문제가 어디에서 죽는 겁니까? 그럼 누구와 사는 겁니까? 그게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통해서 마시게 되어지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게 되리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에덴을 회복해 되리라.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키길 축복해요. 내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부분들이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 목말라 했던 그 부분이 채워져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결핍이 목마름의 근원이었구나. 그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길 되신 예수, 진리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걸 바라보면 믿는다? 아니에요.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내 목마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나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가 있는 예수에게 내가 함께 있어서 함께 죽고 살아서 예수와 연합한다이기 때문에 온통 온 관심이 예수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게 된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목사님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덕였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연과 곡절을 가지고 있었던 상처투성이 누더기 되었던 한 여인이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여인은 물을 길렀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였어요,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질시하고
비천한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를 했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인생의 허덕이는 갈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목마름의 근원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목마름의 근원 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토록 인생의 갈증이 있어서 허덕였던 내가, 부족했던 그 부족의 문제가 문제라고 여겨졌던 그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 만났다. 아멘. 내가 길디고 진리디고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만났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죠, 목사님이?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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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여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랑이 뭐라고요? 예배.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장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으로 드릴 때가 온단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육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당신은 왜 이렇게 육적이야? 당신은 왜 이렇게 영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육적이야?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를 통해서 보는 눈이 있어요. 내 육체를 통해서 만지는 감각이 있어요. 내 육체를 통해서 기인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한 상태가 육적인 상태예요. 어디서 비롯되냐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었어요. 왜 그렇죠? 이 땅의 것들을 취하려고,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채우려고.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육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예수의 권능을 빌려다가 내 필요한 것을 채우자 하는 이 욕구가 육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마음이 향하는 그 길이 어느 길이라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 필요로 했던 육적인 욕구들,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욕구들, 그 욕구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무엇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여기서 예배해서 이 예배 공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아름다우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걸 믿습니다. 아멘.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취하고자 했던 내 욕구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분별하지 못해요. 염려가 나를 이끌어가는지,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험악한 얼굴들을 많이 보았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사나움들을 많이 보았어요. 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염려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데 믿음이 끌고 가는 것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도 어찌 보면 염려가 여러분을 준비하게 합니다. 염려가 여러분들을 계획하게 합니다. 염려가 무엇인가 여러분 속에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든 염려가 그것을 이끌어가요. 너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차이가 구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은 누구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믿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왕인 거예요? 내 마음의 제1현실은 누구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미 내 마음에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있는 기쁨이 있어요. 믿음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염려가 이끌어간 사람은 자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메꾸려고,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나와서 열심 부리는 믿음을 갖지만 이미 목말라 하는 원천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진 사람은 내 자녀의 문제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정의 부족함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지요? 이미 나는 기쁜 사람.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동네 사람들아, 너희들은 나를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그 질시의 눈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내 안에는 이미 그 누구도 손도 댈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 메시아 만났다. 여러분, 이제 재정의 문제가 만날 때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달려오는 믿음을 열심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재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재정의 문제에 달라붙는 내 마음을 주 앞에 돌이키고 이 마음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손대시기 시작하며 그 문제 가운데 오셔서 길을 내시는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더라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염려야 근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에 떠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내 안에는 우리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 그러한 존재야. 나는 근원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선언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그렇지 않고 갈등할 때 십자가에 서서 돌이키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아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 마음의 제1현실은 오로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에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목마름의 근원을 꼭 살펴봐야 된단다. 지금 네가 목말라 하고 있는 그거 채워져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다. 너희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오는 그 목마름이 있단다. 그 목마름을 똑바로 바라보고 채우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길띄워줄게. 내가 진리 되어줄게. 내가 생명이란다. 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